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나는 기적을 안 믿습니다 한 사람 손들고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기적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더 기적이 가정, 직장, 사업에 큰 기적, 작은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이 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모든 새로운 역사 속의 새로운 일에 능력으로 기적이 다 숨어있다. 가만히 보면 기적이 눈에 나타나지 않게 그 속에 다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뭐냐? 기적은 삶의 변화가 바로 기적이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원에 오신 게 기적이요. 작년 이맘때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주일 저녁에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 기적이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기도원에 왔으니까, 기도원 오셨으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됐어요. 이제 기적 시작됐으니까 점점 기적이 시작이 되고 기적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열매 기적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은 변화서부터 시작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인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기적을 바라고 공부하잖아요.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고 결실맺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도 기적을 바라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기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제시대 다 빼앗기고, 왕과 신하 그 당시에 참모들이 다 나라를 일본에 돈 받고 빼앗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이 일본의 땅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도저히 정착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볼 때는 빼앗긴 나라 찾을 수가 없어요. 36년 동안 장시 개명하고 완전히 혼슈, 규슈, 홋카이도, 조선, 일본에 속해 있는데, 그래도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하는 사람, 믿음과 희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 힘으로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이 교만해서 세상에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에 한국만 먹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미국까지 전쟁하고 선전포고해서 미국이 막 일본을 치고 공정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막 원자폭탄을 막 펑펑 터뜨리고, 전쟁을 선포했던 일본 왕이 이거 도대체 뭐냐, 뭐가 이렇게 펑펑 터지고 도시 하나가 막
불에 쌓이고 재가 되고 없어지느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왕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공중 투하했는데 도시 하나가 불에 휩싸이고 죄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떠나라 비다 뿌리고 또 뿌렸는데 안 믿고 있던 사람이 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씩 일본이 전부 다 이 원자폭탄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일본 아니 그러면 빨리 항복해야지. 항복! 일본의 항복, 미군의 항복, 메가드 장군의 항복.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에서 항복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나라 되찾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막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세우자 그랬더니 저 소련이 북한에다가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공산당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6.25 전쟁에는 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38선이 금을 걷고 38선 북쪽하는 소련, 38선 이나는 미군이 통치하자. 그래서 통치하는 과정에 미군의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선거에서 대통령 되고 북한에는 선거도 안 하고 그냥 북한의 스탈린, 저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 보고 네가 두목이 되라 책임져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갈린 거예요. 그 당시에 남한도 1000만 명, 북한도 1000만 명.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네? 미국이 통치했던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소련이 통치했던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2배로 잘 살았어요. 우리 조선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고 북한은 공장이 많았어요. 일본이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막 발전소 세우고 공장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경제가 2배나 잘 살았어요. 그 당시 김일성이가 큰 소리 치면서 너희 남한들 우리가 적화통일하고 공산당 국가 세워서 잘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떠나고 소련군 떠난 다음에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막 쳐들어왔어요. 평화 하면서 탱크 몰고 비행기 몰고 소련군들을 앞세워가지고 북한군이 쳐들어내려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으로 도망가고 저 낙동강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하고 장로 권사 기도 막 기도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막 미국에다 전화하고 메가드 장군 전화하고 도와주시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와서 나라를 되찾고 3년 동안 전쟁했지만 많이 죽었어요. 미군들도 5만 명 죽고 20만이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 되찾은 게 기적이고 두 번째 6.25 전쟁에 북한의 공산당을 물리치고 전쟁에 이긴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적은 한강의 기적.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는 기적을 허락해 줄 걸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따라합다.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기적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기적은
겸손한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지 교만한 사람한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따라붙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먹을 것은 없고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았다 하는 이 성경적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성경 말씀 있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나는 몰랐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안 드시네. 다 아시네. 저기 좀 한두 분 계시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상관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빌립을 6절 말씀에 시험하시니라. 빌립을 시험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험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시험하실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신다.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조금씩 받게 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값 돈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 빌립은 뭘 얘기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떡이 따랍다 부족합니다. 뭘 자꾸 없다 그러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있다 그래야죠.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야죠. 이 컵에 물이 있느냐? 네, 물에 컵이 절반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똑같은 컵을 보고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절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 기적은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있다는 사람만 나타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못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절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말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내 절반이라도 있습니다 하면 그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기적은 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붙다. 기적은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 신약 23페이지 다 펼쳐보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신약 23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아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막 병도 고침 받았다,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고 우리 가정에는 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없다는 것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니까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다. 믿지 않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주여 저는 믿겠습니다. 따라합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죽어도 믿다가 죽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갖고 나간 사람이 역사하신, 도중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는 믿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다. 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내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그 마음에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 제 아들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못자국에 찔러보고 옆구리에 창이 받은 것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그대로 하니까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다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보고 손으로 찔러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도마 같은 사람 많아요. 봐요.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 찔러보고 만져봐야 믿지, 내가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믿겠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신약 184페이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도 꼭 보고 믿겠습니다. 사람 손 들어봐요. 보지 않고도 말씀만 가지고도 믿겠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보고 믿겠어요?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보고 믿겠어?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겠느냐?
순종하겠느냐? 말씀대로 살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나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나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난 이삭을 못 드려도 양을 드리게 하시고 소를 드리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라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드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대교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험하시는데 부자에게도 시험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시험하시고,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다 시험하신다. 각자에 맞게 시험하신다. 하나님 그냥 시험도 없이 축복하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장미에서 장미꽃을 보게 하시고, 부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을 보지 않고 가시만 본다는 거예요. 장미에 꽃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꽃을 보고 장미꽃이 좋다는 사람이 있지만 장미꽃의 가시에 푹 찔려가지고 아이고 난 장미꽃 싫어, 가시가 있어. 언제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살았지만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인천에서 이씨 51살 이씨하고 부인이 45살. 인천에서 이씨 51살 부인 45살 중학교 1학년 학생 딸이, 이 가족이 셋이 있었대. 근데 셋이 나란히 숨져 있어서 애가 학교 안 나오고 선생님이 집에 갔다 보니까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대. 51살 이모씨 부인 45살 중학교 1학년 학생. 그런데 생활고로 자살했다고 하고 하는데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15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을 15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현찰이 없다고 가족이 자살한 거예요. 없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니까 자살, 절망하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15개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 하나씩이라도 빨리빨리 팔으면 되는데 그거 싸게 아깝게 팔지 않다고 15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있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없다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가족이 일가족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따라붙다.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희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말했어요. 떡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습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떡이 부족합니다. 한평생 부족해요.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축복을 받고 점심 저녁 때, 이 시간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이여 저녁 때까지 기도원에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기도원이요, 35년 된 기도원, 수백만이 다 나가서 1983년서부터 지금까지 35년간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저 가운데 우수 하나만 딱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땅을 조금씩 또 사고 지금은 7만 5천 평. 35년 만에 저도요, 돈만 있으면 또 사고 은행돈 뽑아서 융자 사고 최선을 다해요. 여기는 성도들도 병나고 헌금하고 저도 있는 돈 쫙 바쳐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자인 것 같죠?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 예? 하나님 역사하세요. 7만 5천 평. 근데 이 기도원이 말이죠, 노무현 정권 때 막 세금이 종부세 나와가지고 몇 억씩 세금을 제 이름으로 했더니 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그래서 이 교단에다가 땅을 전부 다 기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종교법인에다가 기증하니까 세금이 조금씩밖에 안 나오더라고. 제가요, 다 이리 바치고 저리 바쳐서, 제가 돈이 없다니까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기도원이 7만 5천 평, 시가로 따지면 1,000억이 되는 건데, 이 기도원에 여태까지 역사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십자가 교회를 또 세워라. 옆에다가 여기 이 골짜기에 12,000평 벌목을 하고 개발하고 꽃나무나 또 과일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군에서 허가 해주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십자가 교회를 먼저 세우라. 십자가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교회 세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다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구원하고, 지난 30년 동안에 여기서 암병 고침 받고 병 고침 받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받아도 나라는 변화받지 못한 것 같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바로 되기 위해서 정부가 바로 되고 사법부가 바로 되고 공산당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미국처럼 선진국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교회 세워줘서, 십자가 세우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명, 11시 10,000명, 3시 10,000명, 7시 10,000명, 30,000명, 한 달에 100,000명, 1년에 10,000,000명씩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1,000,000, 2,000, 3,000, 4,000, 5,000만 앞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 대통령,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 감옥 가지 않은 사람, 장로도 대통령 되고 감옥 갔고, 장군도 감옥 갔고, 변호사도 감옥 갔고 자살하고,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 지도자가 잘 뽑아야 나라가 잘 되는데, 앞으로 다음에는 하나님 속히 역사하셔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 주는 대통령이 반드시 나올 걸로 믿습니다. 십자가 교회의 목표요. 나도 앞으로 이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살리는 구국 통일을 기도하는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저도 나도 동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고 하면, 나라 뺏기면 끝나요? 공산당 국가 되면 끝나요? 올람처럼 되고 중국처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일은 통일해도 독일처럼 통일되게 하시고, 앞으로 통일해도 대한민국으로 통일해야지. 고려 연방제가 된다든지, 대한민국 이름이 빠지면 그때는 자유를 박탈당이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지금 정부에서 책을 만들었잖아. 학생들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자유를 싹 빼버렸어요. 자유를 싹 빼버렸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유를 빼앗기면 공산당 국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 이상한 이름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지켰었던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되게 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저 독일처럼 카나다처럼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 선진국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나도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고 아멘. 내 십자가 교회는 기도하지만 기도만 가지고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매달 많이는 안 해도 건축한다고 해서 많이는 안 해도 매달 10만 원씩 기도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헌금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내는 사람 십자가교회 후원자가 되고 강남금교회 후원자 되지만, 하나님 앞에 10만 원씩 11조로 감사로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10만 원이 100만 원 되게 하시고, 100만 원 되게 하시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게 하시고, 1000만 원 되게 하시고, 1억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해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 아멘 하세요. 10만 원이 100만 원 되게 하시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게 하시고, 1000만 원이 1억 되게 하시고. 믿어야 돼요. 믿고 아멘 해야 돼요. 1억 되면 건축원금. 1000만 원, 1억 건축원금 해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세우는 데 동참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매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축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십자가교회 옆에 이제 토목공사하고 골조공사하고 지붕공사는 십자가교회가 속히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 바쳤을 때, 드렸을 때, 예수께는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없습니다 하는 사람보다도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언제나 항상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기도원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잘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가 있어도 다 떨쳐버리고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계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기뻐하셨다.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셨도다. 따랍다. 세상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라. 따랍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갔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에녹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죽지 않게 하시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방주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믿음으로 방주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 의심만한 사람은 의심으로 남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보상을 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원에 십자가교회에 십자가기하고 나무 십자가 말뚝을 10개 세웠으니까 정말 여기 십자가교회가 세워질까 구경하고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께 십자가교회 건축금 드린 사람에게는 그 믿는 것이 눈에 나타나도록 앞으로 방주같이 큰 교회가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그때 가서 십자가교회와 방주같이 큰 교회 세워지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늦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서부터 막 기도하고 건축원감하고 감사 이런 사람은 우리 기도원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을 같이 받아 같이 축복받는데 그때 가서 구경하던 사람은 그때 가서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구경꾼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거기에 막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사람에게 보상이 나타나지.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든지 자 건축합니다. 건축합시다. 장로님도 건축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건축합시다. 건축금 드린 사람들은 건축고 나면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건축 안 하겠다 냈다 도망치고 제가 대치동에서 교회 건축할 때 권사님 중에서 제일 돈 많은 권사가 하나 있었어. 5층짜리 빌딩이 있었고 돈이 많았어. 다른 권사님이 없더라도 하나님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없어서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100만 원 드리고 막 200, 300 드리는데 이 빌딩 있는 권사님은요 아이고 나는 많으니까 많이 드려야지. 지금도 얼굴이 선해. 도망갔어요.
다른 교회로 도망갔다니까요. 자기가 있던 교회 권사 직분 받고도 건축한다니까 아이고 나는 돈 많이 내야 돼 냈다 도망갔어. 목사님 돈 많은 권사 도망갔어요. 그래 알았어. 도망가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상할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서 3년 만에 딱 끝냈어. 딱 끝내가지고 건물을 성전 건축을 딱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건축한다 그럴 때 돈 많은 권사님 아시죠? 알지? 도망간 권사 알죠? 알지? 근데 그 권사님이 다시 오겠대요. 건축 끝나니까 오겠대요. 왜? 그냥 거기서 다니다 그러지? 아니에요. 재산 몽땅 남한테 뺏기고 털털이 돼가지고 아주 가난해서 저주받았어. 그래서 오겠대요. 그래도 받아줄 거요 그랬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돼서 그 권사 받아줄 거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나가라 두고 와라 그러냐. 지가 도망갔지. 자기가 도망갔으면 자기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내가 들어오라 말아 할 것도 없어. 오고 싶으면 오라 그래. 그랬더니 5층 빌딩 돈 있는 권사가 냈다 도망가가지고 빌딩 날라가고 사기 날라가 없어지는 서서 목사님 재산이에요.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드릴 걸 바칠 걸 도망가서 이렇게 다 뺏기고 와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면요 마귀가 뺏어. 마귀가 뺏어. 조카가 뺏어가고 친척이 뺏어가고 가족이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복하셔서 5층짜리 10층짜리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 돈에 낀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축복이요 안 드리겠다고 도망간 게 축복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집사 잡는 권세대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다가 건강 뺏기고 재물 뺏기고 재산 뺏기고 다 뺏기서 탕자처럼 부모 재산 다 뺏기고 탕자처럼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종종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믿음 갖고 드리는 사람 바친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보상해 주십니다. 따라합다. 믿으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의심에도 보상이 있고 믿음에도 보상이 있고 믿음의 보상은 축복과 기적이지만 의심의 보상은 의심은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 결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음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날에도 믿음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원에도 기도 나서 기도하고 충성한 신한 사람 11조 드리고 감사 권청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되 따라합시다. 100배로 보상하시고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되었더라 100배로 보상하게 하시고 100억을 보상하시고 백화점을 주시고 좋은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내 믿음이 100배가 되기 원하는 사람 손들고 하면 100억이 되기 원하는 사람 손들고 하면 둘 다 되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100배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하면 100억 되기 원하는 사람 또 손 들고 하면 둘 다 되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한 번 되기 원하는 사람 한 번 들었다 한 번 흔들어 그냥 흔들어 아멘 하면 흔들면 흔들스러운 거 갑절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부자 될 사람이 많아요. 만약 여기서 부자 될 사람이 나온다면 제가 부자 되겠습니다.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부자 될 믿음이 있어야지. 부자 될 믿음과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앞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시험할 때 네가 이삭을 바쳐라, 재물을 바쳐라 그럴 때 아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린 사람은
축복받지만 안 드리겠다 냈다 도망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도망쳤으면 믿음이 조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바치고 드릴 때 하나님께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앉으라. 그러니 5,000명이 앉았어요. 예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물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라. 여기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주는 자가, 따랐다 주는 자가 복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것도 내꺼, 네 거도 내꺼 자꾸 먹어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데, 욕심쟁이한테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드리고 바치는 사람이 나타나지. 그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내 거요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 예수께서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라.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떡을 뜯고 생선을 뜯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더라. 따랍다 주는 자가, 바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열매 맺고 12바구니 남는 역사. 앞으로 여러분 자꾸 달라 하고 하지 마시고 드리고 심고 바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씨도 그렇잖아요. 씨도 밭에 씨를 심어야지. 밭에 씨를 심어야 거기서 열매 거치는 거지. 씨를 딱 갖다 안방 선반에 놨고 아이고 씨다, 호박 씨다, 무슨 씨다, 방에 걸어놓으면 안 돼요. 창고에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걸 땅에다 심어야, 열매를 심어야 농사도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농사가 되게,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농사하면 농사가 되게,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라. 병고침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나서 담대히 전도하니라. 전도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이야. 따라합다. 전도가 목적입니다. 십자가 교회 지는 게 교회 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 십자가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11시 예배 10,000명, 3시 10,000명, 7시 10,000명 오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고, 대한민국이 구원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느냐?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은혜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동참하시고 기도로서 마음으로 물질로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나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 직장, 개인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할 때,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만은 물러갈지어다.